무학대사께서 성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불 하려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하고 이제 스님한테 여쭤봤겠죠. 그랬더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연불만 열심히 하면 확실하게 도를 깨달을 수 있지 내가 보증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처음에는 뭘 모르시고 산신각에서 하루에 3,000배씩을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면서 연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수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수염이 쫙 길고 머리띠를 탁 맨 그 아주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이 나타나서 여보게 나는 산신령이지 부처가 아니다. 그대가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저 밑에 있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지 왜 여기는 신선이 되는 곳이야. 신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께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연불을 했더니 신선이 알아보고 저 밑에 내려가서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확실히 저 밑에 내려가서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관음전에 가가지고 아침에 1,000배, 낮에 1,000배, 저녁에 1,000배를 하면서 하루에 3,000배를 하면서 연불을 했어요. 그렇게 3,000배를 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는 해가 지고 깜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배를 하다 보니. 보통 108배를 하면 24분 정도가 걸린다는데 1,000배를 한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하면서 절을 했는지 나중에는 이마에 혹이 생기고 무릎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상이 나가지고 이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상주로서 계속 절을 하면 무릎이 다 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뭐 굉장히 더 많이 하셨으니까 무릎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열과 정성을 다해서 매일같이 3,000배를 하면서 연불을 열심히 했더니까 호련히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닫고 보니 내가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나를 보고 절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세상 만사가 다 내 그림자더라는 만물 동이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산도 따져보면 나의 그림자요. 소리도 나의 그림자요. 모든 불상도 나의 그림자라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림자라고 한다면 밖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과거의 부처님, 지금 부처님, 앞으로 어떤 부처님이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심지어는 미물 곤충도 바늘로 찔러서 발로 밟아서 느낄 수 있고 감각이 있는 자는 모두 다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각자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불심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러쿵저러쿵 온갖 생각을 하다 보니 망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어버리고 헐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매몰돼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사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리한 사람은 말 한마디를 듣고 바로 그냥 언화대오를 깨달아 버립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듣고 깨닫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범부들은 그렇다는 거죠. 육조 해능 같은 분들은 스님이 와가지고 응관복개성 일체유심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말 한마디 듣고 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보통으로는 그것이 어렵다 보니 욕심이라는 나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게 되면 내가 또 쓸데없는 욕심을 내고 있구나. 부지런하게 남에게 주는 버릇을 들이고 남을 도와주는 행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가지면 남한테 주고자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라는 것이지 또 남을 도와주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 세상에 내가 재산으로 내 등기부 등본이 나의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 내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 자식들한테 가든 누구한테 가든 다 없어질 것이고 내 거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거 집착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제일 잘한 게 제가 갑자기 한 30년 전쯤에 6억 5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좀 굴려가지고 한 10억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여기에 1억 있고 안주머니에 1억 있고 뭐 바지 주머니에 1억 있고 그럼 6억이 있다고 생각하자. 아니 그런 거나 진짜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있는데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내가 6억 5천이 있다 해서 뭐 돈을 펑펑 쓰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냥. 그때 참 절제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버릇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학대서처럼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수행하다가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화선사께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참 이름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 바로 내 이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그가 곧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보현보살을 부르든 문수보살을 부르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평등일미라 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어느 걸 불러서 되고 어느 걸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부를 필요가 있겠어요. 한 분만 골라서 불러도 모든 게 다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만법귀일, 만법은 한 가지로 통일이 되고 한 가지를 통하면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테니스 잘 쳐가지고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둑 잘 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면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만법은 귀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범어사에 계시는 지유방장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드리며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법문이 바로 이 얘기예요. 무학대사께서 산신각에서 연보를 하시다가 산신이 나타나서 여보게 저 밑에 내려가 여기는 신선이 되는 곳이야. 부처가 되려면 자네가 저 밑에 내려가서 법당에서 해야지. 그 꿈을 꾸고 내려가서 야 신선이 내려가서 해라 그랬으니 이거 감흥이 온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3년 동안 절을 하면서 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게 바로 만물이 동일체예요.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만물이 동일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소견머리가 좁아가지고 여기만 딱 보고 있으니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이렇게 생겼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깨닫고 보면 네가 곧 나요 내가 곧 너라. 우화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열성을 다해서 저는 절하고 연보를 같이 하는 걸 아주 권해요. 왜냐하면 운동 중에서도 버피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엎드렸다 일어나는 거. 그 버피 테스트하고 비슷하잖아요. 절을 했다가 일어나고 절을 했다가 일어나고 하는 동작이 전신 운동이에요. 또 사람은 헌신적인 동작을 취하면서 연보를 하면 더 효과가 좋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손을 부처님께 공손한 것을 공양을 올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